MBC에서 하는 여러분 PD 수첩 아세요? 혹시 PD 수첩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어떤 다큐, 시사 다큐 어떤 그런 프로인데요. 2019년에 어떤 방송을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이 PD 수첩에서 다뤘는데 한 교회 내에 파가 2개가 생겨가지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요. 서로 몸싸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역도 부르고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입니다, 돈. 결국엔 재정 문제였어요. 하여튼 뭐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신문에서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는 뭐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죠.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참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 프로그램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면 그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하잖아요. 클로징 멘트, 그 앵커 멘트라고 하는데 이 PD 수첩도 이 PD가 마지막 멘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멘트가 그렇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투명한 재정이라는 사회 규범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신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세속의 물신 숭배를 넘어서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교회가 세상에게 할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의 중심인 미디어가 거룩의 중심인 교회에게 물신 숭배,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근데 전 이거 들으면 사실 뜨끔해집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초월해 살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이 좀 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어떤 물건을 보고 정말 필요한 건 아닌데 저걸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순간순간 물신숭배, 돈을 우상으로 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세상이, 그것도 가장 세속적인 매체인 뉴스가 교회인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물신숭배하지 마세요.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사실 군대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어떤 고참이 있었는데 모두가 싫어하는 고참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얼마나 얄밉게 하고 얼마나 그 후임병들을 괴롭히는지, 제가 후임병이었는데도 존중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말도 싫고 행동도 싫고 라면을 먹고 있어도 그렇게 보기 싫어요. 사람이 싫으니까요. 입에 뭐가 들어간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좀 싫어하는 티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가면 경계를 쓰는 거 아세요? 보초 아시죠? 보초는 주로 2명에서 나가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 고참하고 이 보초를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그 고참이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는 그 부대의 모든 사람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원하는, 전하기 원하는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아니니? 그런데 네가 그렇게 싫은 티를 내면 나 같은 사람이 너를 통해 어떻게 예수를 믿겠니? 그거는 성직자의 자세가 아니야. 우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하나님 일에 먹칠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잘 못하고 사람을 차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대하고 있구나. 전 아직도요,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그 고참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 고참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오늘 요나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을까요?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멸망이었죠. 멸망. 그러나 요나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깡패 국가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셔서 아무리 깡패 국가 아수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요나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도망치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폭풍을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짓는 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그랬어요. 이제 맹렬한 폭풍이 시작됐는데요, 사공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배에는요, 아마 경력이 오래된 선원들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폭풍우쯤은 여러 번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왔던 사람들이 이 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사공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다 그러네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아마도 그 배를 탔던 그 배의 선원들은요, 국적이 달랐을 것 같고요, 국적이 다른 만큼 섬기는 신들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인도 있었고, 불자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고, 아마 천도교인도 있었고, 제각각 다른 민족들이 제각각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이제 이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옛날에 여객선이 있었을까요? 여객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옛날에 배는요, 모두 다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이쪽의 짐을 이쪽에 옮기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커다란 컨테이너를 옮기는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지금 돈을 받고 화물을 옮기고 있는데 지금 그 화물들을 어떻게 바다에 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누가 물어내야 될까요? 선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선원들이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짐을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요나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선원들이 한 배를 탔고 같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요, 선을 행하고 있어요. 선을. 이제 이들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배는 다 부서졌고 거기 플러스 이 짐들을 다 배상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의 이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나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창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네요. 어떤 목사님은요, 요나가 슬픔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멸망을 외치라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거절할 것 같아요. 저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지금 저러시는 것 같아. 정말 좀 거친 말로 해서 찢어 죽여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조상들 얘기 들으면 그렇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니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니요. 우리 어머니, 내 여동생이 지금 일본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내 동생은 동남아로 끌려가서 그 일본의 그 군수 지원을 위해서 일하다가 강제 노동을 하다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모든 쇠붙이 가져갔고 쌀 가져갔고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나의 같은 교회 성도들 다 잡아다가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외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멸망을 외치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을 빤히 알았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실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슬픔이 요나를 피로하게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잠을 통해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는 방법이 바로 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기죠. 참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럼 미워하다 보면요, 이 미움을 넘어서 가지고 경멸이 되죠. 경멸. 그리고 혐오가 됩니다. 뭐 전쟁 상황에서는 물론이고요, 내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또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 사람을 경멸하게 되고 또 혐오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 안에서도,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아요. 마치 요나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좀 혼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지 않나요? 혼내주시기를 은근히 저 사람이 좀 하나님께 혼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또 어른들에게 배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 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진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저렇게 나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요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요나를 가르치기 원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우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변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변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사실 변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죠. 혹시나 변해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 좀 두렵고요, 차라리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속 시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산 이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사랑하는 나라, 가장 세속적인 대한민국.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 나라가 변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개인적인 내 신앙을 유지하고, 그저 내 문제, 내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 그 이상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요나가 탄 배를 한번 보세요. 그 배에는 요나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 민족이 한 배를 타고 있었고요, 각각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한 배를 탄 공동체예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아파트 한 동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얽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누가 고통받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불편함을 느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갔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요나가 경멸하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의 생명을 돌보려고 해요. 반대로 요나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믿는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이 벳사공들이 얼마나 영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폭풍이 그저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저 심각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지금 누가 직감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 벨시아공들이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확 빠져서 아무것도 안중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워서 기도하라 그래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예요? 여러분, 물신 숭배하지 말라고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예요?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방인 벨시아공들은요,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을 합니다.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누가 뽑혔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너무 화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재앙이요, 소닭 보듯이 뱀이 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던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일단 한 대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너무 얄밉지 않아요? 너무 얄밉지 않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지근지근 밟아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방인 벨시아공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뱀이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뱀이창보다 훨씬 더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어디서 왔나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민족입니다. 민족. 그 다음이 종교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가장 앞세운 것은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믿었죠.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각자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개인적 취향도 달라요. 보편적으로 보면 경상도 분들은 보수당을 지지하죠. 그렇죠? 전라도 분들은 진보당을 지지하죠.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양분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한 공동체. 만약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문제로 뜨겁게 논쟁하다가도 예수 이름이 나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정치 문제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개인의 성향의 문제로 싸우다가도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다 털어버리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현실은 반대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다가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분열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다가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주장과 다르면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완전히 절교를 해버리죠.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과 경제 사정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개인적 성향이 나에게 더 큰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사실보다 훨씬 더 우선이에요. 맞습니다. 폭풍으로 거의 죽게 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섬겨왔던 우상의 참모습이 바로 그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배를 탄 불신자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할 때가 있어요. 낯이 뜨거워집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싸울 수 없다 그러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돈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꼭 뉴스나 신문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부끄러웠는데요. 믿지 않는 제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예수 믿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뭘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 필요하니? 정말 필요하니? 예수의 생명을 가진 당신들이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배를 탄 우리 모두가 만난 폭풍을 외면하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내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며 이 망가진 세상을 폭풍 후에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며 살았던, 그리고 치유하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올해 9월에 40년간 소록도에서 우리가 문둥병이라 그러죠. 이 한센병을 돌봤던 이 오스트리아 수녀 마가렛이라는 이 간호사가 돌아가셨어요. 1966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한센병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나라에 와서 2005년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버린 대한민국 한센인들을 돌봤는데요. 그동안 이 옷은 이 한센병들이 버린, 이 죽은 한센병들이 죽은 그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재활용해서 옷을 입었고요. 이 집은 진해가 나올 정도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40년을 지냈다 그래요. 2005년 어느 날 편지 한 장 남기고 본국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는지 보니까요.
이분들에게 짐이 될까 봐, 이제 늙은 내가 남은 섬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돌아간다는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본국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이 마가렛 수녀의 마지막 인사였는데, 이분이 살던 그 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무소유의 삶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사랑하라. 이분들은 수녀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속회라는 어떤 단체 소속의 분들이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셨고요. 한센병이라는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내용일까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훨씬 더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탄 이 배가 폭풍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기 원하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내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이것을 믿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기 원하는 나의 실체를 이 폭풍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싫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요나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요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요나를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폭풍을 만날 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맑은색 광천교회라는 배가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폭풍을 만났을 때, 작게는 우리의 가족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꺼내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5일 전 기사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세 가지 기사인데요. 지난달 물가 3.3% 상승, 농산물 13.6% 올라.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벗을까? 국회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 점점 살기 어려워지죠. 청년들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 600명을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을 결의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에 수가 없거든요. 정말 배가 깨질 듯이 폭풍과 치는 이 세상에서 아직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강제 북송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세속의 중심인 미디어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고의 메시지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도 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도 이 불쌍한 청년들의 죽음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뭐라고 계신가요? 혹시 뱀이 창으로 내려가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손녀의 문제, 내 집의 문제, 여기에 깊이 빠져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인생인가요? 이 질문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세상에 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